바울이 결박되어져서 부형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부형들은 부모의 형제들, 그 앞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많은 성령 충만한 형제들이, 믿는 사람들이, 또 전학서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되어지고 공을 당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단순한 사람의 말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가겠다. 결박되어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가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했던 하나님, 내 부모 형제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도리어 대적의 권세 세력 앞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거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내달라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바꾼다 할지라도, 복음을 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한 것을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였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스스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가서 결박서 잡힌 건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가서 복음을 전하고 형제들을, 또 부모들을, 같이 했던 동료들을 구원하는 일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알았다, 내가 이루어주겠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이루시고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바울이 결단하고 투자로 하겠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많은 형제들이 울면서 기도하면서 막 말렸어요. 그래도 가겠다. 그래서 어떻게 그들은 기도하면서, 그러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보내고 여러 교회들에서 그렇게 했어요. 가서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결박되었습니다. 결박되어서 이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박되어서 모함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선언을 줍니다. 그때 이제 관할하는 그 백부장, 천부장들이 와서 소동이 일어나니까 관리를 해야 되니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천부장의 명령에서 이제 영내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도중에 천부장에게 허락을 맡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결박되어져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 도중에, 잠깐만요, 저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저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고 끌려가는 도중에 복음을 전합니다.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막 소리 지르고, 왜 천부장, 백부장이 군인들이 보호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 허락을 받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앞에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살았다. 누구처럼? 너희들처럼.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받고 또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는 아니지만 겉으로는 자기들이 알기는 어떠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전에는 예수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의 도를 받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사렛 예수를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 예수가 무슨 우리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느냐?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 상대할 수 있느냐? 아니다, 이건 상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걸 못 받아들이고 어떻게 합니까? 이단의 계수로 뒤집어 씌워서 거짓을만 꾸며내었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또 바울이 이제 사울로 있을 때 이 도에 대해서 받게 됐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녀를 결박해서 옥에 넘기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대시장의 공을 받아서 정치 권세의 힘을 받아서 어떻습니까?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공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와서 다메섹 지역, 다메섹은 예루살렘 떨어진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을 피해서 믿는 사람 피해서 살고 있는 지역이면 거기까지 가서 믿는 자를 잡아오려고 지금 가고 있는 도중에 누굴 만납니까?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 믿는 자들 결박해서 선고를 받게 하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만났습니다. 하늘에서 큰 빛이 비치면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빛으로 나타났을 때 뭐라 했으면 사울이 주님을 부릅니다. 그 현상을 보니까 나타난 모습을 보니까 이건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습이고 하늘의 빛이 임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하늘의 빛이 둘러 비출 때 빛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 빛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빛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인도할 때 어떻습니까? 엎드렸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도 어떻게 다니엘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엎드려집니다. 정신이 없이 막 쓰러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준비된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미 교통하고 하나님 의뢰주신 그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라도 주의 사자가 강하게 임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니엘도 정신을 잃어버리고 넘어지고 기절하는 것으로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믿는 자들을 비방하려고 다메섹으로 갈 때 하늘의 빛이 임했을 때 그 누가 임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살 때는 이런 모습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딱 나타낼 때는요, 잡으러 왔던 부사들도 뒤막 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이 그런 권세를 일반적으로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강한 자, 병든 자, 믿고 찾아오는 자들에게는 그 권세를 통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렇게 하시지만, 일반적으로는 그것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그것을 계속 나타나고 있다 보니 사람들이 그 앞에 다 굽신거리고, 진짜 구주시라 그렇게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강제적으로 믿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진짜 믿는 게 아니죠. 어떻게 믿는 게 진짜 믿는 것입니까? 강제적으로 힘으로 눌러서 믿게 하는 게 진짜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을 깨달아서 믿는 거 진짜입니까? 내 마음을 깨달아서 믿는 거 진짜예요. 그죠? 하나님도 강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계속해서 온 세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계속 증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악한 권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증거를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이따가 생각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서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증거했을 때 바울이 그런 환경들을 살피지 않았겠습니까? 다 살펴봤어요. 그러나 어떤 교리적인 유대인의 어떤 그 전통이나 그런 권세에 맡겨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모습들. 도리어 어떻습니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모습이 더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빛이 임했을 때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주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그것도 하늘의 빛이 임하면서 자기 이름을 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나사렛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영을 해야 되는데 나사렛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요즘도 많은 쏠림 현상이 있어요.
어떤 쏠림 현상이 있느냐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초라하고 작은 교회로 갑니까? 아니면 큰 교회로 갑니까? 왜 그랬습니까? 큰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고 작은 교회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까?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하늘에서 오셨죠? 어디서 사셨습니까? 어디에서 말씀하셨습니까? 네? 작은 정도가 아니고 병들고 상하고 매이고 불린 자들 거기 가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가서 성경에 가서 말씀하셨죠? 근데 거기서는 안 들었어. 네? 거기서 듣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듣는 사람들도 그 권세에 매이서 눌려섰으니까 그냥 모르는 척, 그냥 지나가 버리고, 들어도 모르는 척, 안 듣는 척, 그냥 그래 지나가 말아서 그냥 거기서 예수님 믿고 따라다니고 싶은 게 잡히잖아요, 금방. 그러다 보면 영향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는 바깥에서는 듣고 그렇게 하지만 또 안에 가서 못 들은 척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예 이론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공예 활동실에서 지금가 안 믿는 것처럼 하고 있었어요. 그 공예 인정에서 나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다음에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걸 내려놓고 그다음 바꿔라고 그랬다는 예수님 죽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으니까 예수님의 시선을 달려다가 장사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네? 진정으로 나사렛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거룩하신 하나님만 믿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거룩한 하나님은요 세상을 다 믿어. 유대인들 믿었다니까요. 예수님을 핍박한 유대인들도 믿었어요. 그죠? 세상에 하나님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 없어요. 안 믿을 수가 없으니까 믿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되어서 우상을 섬기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 못 듣는다는 거예요. 진짜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을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악에 매여서, 어둠의 권세에 매여서, 마음이 높아져서 나사렛 예수는 우리 구주가 될 수가 없다. 나사렛 예수. 하나님께서 왜 나사렛 예수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사렛 예수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내가 허물 낳고 죄가 많은데 거룩하신 하나님 오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습니까? 육신으로 아들을 보내십니다. 성부 시켜서 육신으로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 모든 연약한 감정 다 치유하게 만들고 우리 모든 삶을 다 끌어안을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있습니까? 예수님 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납니까? 힘들고 어린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가기 쉬워요. 예수님은 예면하지 않잖아요. 병들고 상하고 매이고 밀린 사람 예면하지 않잖아요. 다 아시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서 그들에게 다가가시잖아요. 도리어 자기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막 그렇게 했던 나사렛에 가서 어떻습니까? 그들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칩니다. 그러나 어쩌면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야 네가 무슨 이런 일을 했냐?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양쪽으로 밀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네? 그 동네 나사렛 동네를 너무나 잘 알아서 네? 그 사람들 불쌍해서 가자들 먼저 달려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고치고 그렇게 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무슨 이런 일을 행하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너 뭐 잘못된 거 아니냐? 둘을 그렇게 하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오실 때 초라한 모습으로 나와 같은 모습으로 오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나사렛 예수님을 분명 하나님께 한 가지 무슨 증거는 나타나요. 그죠? 어떤 거의 모습은 볼품이 없어.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모습이야.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믿고 겉으로 그 은혜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안 받겠습니까? 네? 쉽게 말하면 거지가 지나가면서 나를 도와주겠다 그래. 그럼 돈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네? 거지가 지나가서 하는데 지금 말씀드리니까 그랬지. 실상 거지가 지나가면서 뭐 먹을 것을 좀
내가 먹고 싶어하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어. 야, 이거 먹으라 그러면 먹겠습니까? 맛있는 아이스크림인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인데, 어디 가서, 예? 그걸 먹어야 돼요. 지금 나사렛 예수님이 그들을 그래서 구원하러 하시는데, 나사렛 예수를 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사렛 예수라고. 그들은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신 구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보냈으면 나사렛 예수를 보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다 끌어안고 십자가 지게 하시기 위해서, 진짜 우리를 고쳐주고 일어나주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밑바닥까지, 나보다 더 낮은 자리까지 하나님 가서 준비하게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준비해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있을 때 그 나사렛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 죽이는데 앞장 죽이고, 또 막 결박하고 가다가 예수님 만나는 게 누구십니까? 나사렛 예수야. 깜짝 놀라는 거죠.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우리 구별할 수 있고, 이렇게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올 수가 있냐?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세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지나가는 거지가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들고 나한테 먹으라고 주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예? 예.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예? 지금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로.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핍박하는 박해한 나사렛 예수. 그때 이제 사울은 엎드려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 알았습니다. 빛 가운데 엎드려서 알았습니다. 그래, 빛 가운데 엎드리지 않으면 안 받아들입니다. 그 권세 앞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내 지의 시욕과 교만함과 내 자존심 그런 것 때문에 안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도 안 받아들여요.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시면, 하나님께서 서성문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이게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럼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여야 되는데 잘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신의 생각은 서성문 목사가 믿다. 뭐 서운한 게 있다 그러면 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막 말씀드리면 찡찡거립니다. 네? 너나 잘하지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그렇습니까? 유신의 치료가 감정이 되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오늘의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를 그도 약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 다 끌어안고 십자가 주시는 온전한 구원 준비하시고 시험을 거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도록 그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높아진 사람을 보고 가요. 사울이 엎드려져서 주를 만났고, 엎드려질 때 어떠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같이 갔던 사람들은 분명히 귀신 보았지만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고,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 사울과 말하는 소리를 못 알아듣습니다. 눈이 어두워진 그런 사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가 일어나는데, 옆에 있던 사람도 없습니까? 뭔가 있긴 있는데, 뭐가 증상이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다메섹에 너를 위해 준비한 사람이 있다. 너희도 말씀해 줄 사람이, 너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 그래서 다메섹을 갈 때 누가 도와줍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데리고 들어갑니다. 바울은 그 기운이 완전히 쓰러지고 아무도 안 보이고, 그래서 갈 수도 없고, 옆에 있던 사람이 데리고 이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아나니아라는 어떤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가 기도하고 있다. 가서 도와줘.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랍니까? 그 사람 우리 핍박한 사람입니다. 내가 정보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를 핍박하려고 지금 여기 왔습니다. 지금 나도 피해야 됩니다. 나도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 압니다. 내가 쓸 사람. 도와줘라. 그가 지금 어떻게 되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얘는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났었으니까 나사렛 예수를 주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안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빛 가운데 오셨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회개하겠죠? 이러한 모습이 뭐겠지? 회개했으니까 내가 좀 잘못했어. 난 하나님 열심히 했는데 난 하나님 되야 돼.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회개할 때 없으니까 하나님은 아내를 보내서 안수하기도 해주고 눈을 뜨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의 해외일을 아내를 통해서 다 설명을 말했죠. 그래서 바로 가나안에서 예수를 증거. 그랬더니 깜짝 놀랍니다. 그죠? 밤에 저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속이는 거 아닌지 그렇게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죠? 속여서 우리 나오게 해서 잡아가려고 그러지 않을까? 근데 사울은 진짜 예수를 믿고 이제 당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살았을 때 유대인들이 거기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믿음의 형제들이 사울을 이제 피시키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루살렘에 갈 때 제자들이 사울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다. 그때 바나바가 중간에 이렇게 연결 다 시켜서 받아들이고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안 받아들여요. 그랬을 때 하나님 어떻습니까? 사울에게 나타나서 넌 내가 이방인의 복음 증거자문에 삼는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 당한 거야. 분명히 예루살렘을 안 거친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분명히 전했어요. 안 듣다. 확실한 증인이잖아요. 그죠? 핍박자였다가 이제 예수님 증거하는 사람 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상황을 다 이해하게 됐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정면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땅에서 한참이 돌아다니다가 전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주님을 만난 거. 나사렛 예수가 진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이시다. 우리 구주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딱 부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면 나사렛 예수는 나사렛이 빠지면 예수를 온전히 아는 부분에서 좀 많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의 그런 모습과 악과 슬픔을 다 치료하시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예수는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그냥 사람의 모습, 사람의 이름으로 들어가지고 나사렛 예수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다 치료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우리의 구주로 삼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보내신 구주이십니다. 여기 전체를 다 이해가 되어지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온 몸과 마음과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아픔도 슬픔도 다 해결되어지고 또 질병도 해결되어지고 악한 것에 매구들고 다 해결되어집니다. 왜? 다 해결되십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만나면 온전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감동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야 되고 온전히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방해가 많아요. 내가 마음이 높아지고 내가 높아지면 어떻습니까? 나사렛 예수는 싫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싫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요 건재하고 힘있는 사람들은요 작은 교회는 창피해서 안 가요. 왜 그렇습니까? 나 정도 되면 이 정도 큰 교회 가야지.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자기의 모재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거기 가서 만날 수 있겠죠. 거기 가서 정도. 근데 그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건 쉽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믿고 받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예수를 만났을 때 나사렛 예수를 주고 받아들일 때 어떻습니까? 믿었을 때 해보십시오. 아내를 통해서 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여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증거했고 예루살렘에 가서 증거했고 이방 땅에서 증거했고 다 돌아와서 다시 그 형제들에게 다시 증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즘 쭉 증거할 때 어둠의 메인자리 어떻습니까? 듣다가 흐리면서 막 대적합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그래서 공격합니다.
왜 듣다가 그렇게 바뀌십니까?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때는 그냥 별로 영향력이 없는데 실적으로 자기들이 행했다고 스데반을 죽이고 그렇게 앞장서서 내가 앞장섰다. 네? 그러면서 얘기할 때 보니까 자기들도 죽이는 거예요. 왜? 자기도 앞장섰잖아요. 같이 했잖아요. 동조했잖아요. 바울은 그것을 회개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행했다 그렇게 했을 때 자기들이 딱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바울은 이제 사울은 회개하고 이제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방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못 듣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건 어느 때 한 소리가 똑같습니까? 스데반을 돌을 넣어서 죽이면 30년 됐습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고 기도하고 했으니까 귀를 막고 못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어디에 매인 사람들 이 소리를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소리를 어떻게 어디에 지하에 매인 사람을 듣겠습니까? 그리고 막 귀를 막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즉 바울이 이 상황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 상황을 딱 드러내니까 자기 모습이 드러내니까 그냥 못 듣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런 증상들이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증거하고 그냥 간증하고 그러고 잘 들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권세의 말씀을 못 듣습니다. 너는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 계속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모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 못 들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다 듣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들어요? 다 못 듣습니다. 어둠에 매이고 가려고 눌려서 못 듣습니다. 들어도 못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거할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대시장들이 안 들었습니까? 그들은 더 철저하게 구속하며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합니까? 듣다가 자기들 그 정체가 딱 드러나는 것입니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네? 아니, 대항하는 겁니다. 대항하고 있는 겁니다. 저랑 죽여라! 막 소리 지르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요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또는 생생하게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을 나에게 나타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못 본다는 것은 내가 가리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이 이제 그냥 바울의 간증을 쭉 하다가 마지막에 그걸 딱 마지막 딱 했을 때 그들이 막 소리 지르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앞에서 쭉 설명할 때 듣다가 이런 말을 딱 하면 못 듣는 거예요. 못 듣는 사람 지금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영적인 증상이고 지금 현재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어둠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못 깨닫는데 하나님 나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모르는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바울을 비교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뭐예요? 어둠의 곳에 매여서 옳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요, 말씀을 봐도요, 내가 준비가 안 되면 이런 말씀 다 빼놔요. 보이지도 않고, 깨달으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냥 지나가 버려요. 지나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 바울 그랬잖아. 나도 당신들처럼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긴 사람이다. 근데 몰라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가 핍박했다. 죽이는데 앞장섰다. 또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가고 그걸 했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 형제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부모 형이 더 있겠죠.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가로막혀서 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곳이 되면 좋아합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납니다. 제가 나사렛 예수님의 30년 인생에 대해서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나사렛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해요. 왜 우리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냐고. 내가 그렇게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아픔이 많아서 하나님 그렇게 재물을 우리 죄값을 치울 재물 대신 예수님을 그렇게 준비해서 재물로 들여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내 받을 수 있는 내가 그만한 때가 어떻습니까? 그런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세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 거주로 와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나한테 먹으라고 좋아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먹을까요? 아니면 안 먹는다 그럴까요? 네? 지금 설명을 해줬으니까 그래도 하나 먹어야 되겠지만 네? 내가 예수님이다 그렇게 춤에서 보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 증거했지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아이스크림 몇 번 했어요 지금. 왜 그렇게 자꾸 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증상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거룩한 권세 능력으로 오시면 마지막 때 심판하러 그렇게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사렛 예수. 모든 아픔과 슬픔, 질고를 다 치유하신 예수님으로 우리 모든 아픔과 슬픔 다 끌어안고 우리를 품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생의 연약한 모습 다 이해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되신 예수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사렛 예수님은 오늘 믿습니까? 그 은혜를 다 누렸습니까? 그걸 벌써 우리 속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 아픔, 슬픔, 서러움, 배고픔, 질병 다 해결되는 겁니다. 왜? 그 예수님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셨다 해결 오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었으면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를 업으시고 그걸 안으시고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깨어서 다 누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되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리옵나이다. 아멘.